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매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읽은 말씀으로 끝까지 죄와 대항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죄와 싸웁니까? 죄가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늘 죄와 싸움 중에 있습니다. 참 교회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마치 군사들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립니다. 내가 죽더라도 죄와의 싸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사실 방금 말했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네, 형이나 누나나 동생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니나 오빠나 동생을 사랑함으로 죄와 싸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자기의 청중들에게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들이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정말 싸우지는 않는, 싸움은 싸우는데 정말 싸우지는 않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관찰한 것이죠. 마치 링 위에 올라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글러브도 다 끼고 마우스피스도 하고 마우스피스도 하고 올라갔는데 가드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계속 맞다가 내려오는 권투 선수처럼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계속 맞고만 있는 모습을 관찰한 것입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배도하는 죄, 이 배역하는 죄로 교회가 타격을 막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한의 방어도 하지 않는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둘러싼 죄와 유혹에 손을 뻗으려고 하고 신앙 고백을 바꿀까 말까 갈등하는 모습, 이것이 가드를 내리고 계속 맞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반대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면하는 말씀과는 계속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자꾸 교회 밖에 있는 소리에 마음이 이끌리는 청중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아직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그 죽음이 일어났던 그런 고난은 없었지만 설교자가 보기에 이 교회에 다른 교회들처럼 만약에 순교자가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죽기까지 싸우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설교자는 지금 이 상태로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싸울 수 없다. 죄에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4절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랜 기간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저항하지 않는 죄입니다. 죄에 저항하지 않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나타납니다.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또 고난이 너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니까 더는 못하겠다, 더는 인내하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이제 나도 모르겠고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죄이고요.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던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이 죄는 5절이 말하고 있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것, 요리를 공부하는 것, 하지 않는, 게으름을 동반하는 그런 죄입니다. 계속 멀어지는 것이죠. 설교자는 죄에 대항하지 않는 이 무기력증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꼭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영적 탈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개개인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또 안타까운 국제 뉴스를 들으면서 죽기까지 죄에 대항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시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또 성도와 목사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 참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어떤 실망과 상처, 이런 것도 계속 우리의 영적 피로감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끝까지 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도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내리고 있는 이 처방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 저항하지 않는 죄에 대한 오늘 말씀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아버지의 훈육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소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훈육을 받은 성숙한 성도는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깊이 삼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처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인가?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이라는 관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훈육으로, 징계로, 훈계로 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관점을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즉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훈육하실 때조차 하나님은 그 사랑과 선하심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잠언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 자녀를 향해 징계를 하실 때 반드시 사랑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채찍질은 특별히 더 힘든 고난을 말하는 건데요. 그 채찍질은 받으시는 아들, 그의 받으시는 아들, 즉 특별히 인정된 아들에게만
그 어려운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고난을 받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강력한 고난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조차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관점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관점을 믿음으로 다시 취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버지의 훈육이다 라는 관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끝에 보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이라는 것이 죄에 대항하지 않는 무기력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대항하지 않는 이 무기력증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낙심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낙심 위에 죄와 저항하지 않는 죄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랜 기간 고난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그 소용돌이에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순수했는데 정말 내가 신앙 고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고난이 점점 강해지고 지속이 되거나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의 지체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이런 때에 더 낙심에 사로잡히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혹시 내가 사생자가 아닐까? 오늘 말씀에 사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버린 자식, 아버지께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녀가 아닐까?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고난과 오랜 아픔과 깊은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참 아들과 사생자를 딱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생자의 낙담, 여기에서 죄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혀 아니다. 징계가 있는 너희는 버린 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해도 좋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잠언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게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이 부모님들의 징계가 훨씬 심했지만 그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징계가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아버지의 징계가 흔한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파리채가 부러지도록 맞아본 적이 있는 저도 그 회초리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일수록 오늘 말씀 보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채찍질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는가? 이렇게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채찍질은 강력한 징계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표현 자체만 보고도 굉장히 놀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당연한 듯이 육체의 부모가 징계를 하더라도 자녀가 공경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과연 그런가요?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징계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많고,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징계를 일절하지 않는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모의 징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논할 수 있으면 논하기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혹독하고 내가 보기에 이 고난이 너무나 처절하더라도 그 훈육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훈육하기도 한다. 잠시 동안 육신의 아비는 자기 뜻대로 훈육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훈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 없이 마치 형벌처럼 그렇게 징계를 하거나 자녀에게 막 보복을 하듯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징계, 이 훈육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훈육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이 고난이 확실히 보증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익한 것입니다. 또 훈육이나 징계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알고 있었고, 믿음의 선조들도 이 방법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훈육 가운데 자라갔고 성숙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을 받을 때 낭망하거나 내가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절망을 취하는 대신에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교회의 여러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기뻐하면서 그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육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의 훈육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고난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든지, 어느 때에 일어나든지, 얼마의 기간 동안 일어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또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주어진 고난의 훈육, 이 훈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훈육하시는데 복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데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상황이나 나의 상태가 변하지 않아도 그것에 아무 영향 없이 그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베푸시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고난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아주 큰 유익입니다. 내 상황이나 상태 변화가 없어도 내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지만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허락되는 성숙과 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종하는 자녀는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종하는 자녀는
살 것입니다. 참된 생명으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아버지의 훈육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면 고난은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길을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죄에 대항하는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리고 있는 처방. 두 번째는 고난으로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목적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 가지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훈육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훈육하신다. 이것이 훈육의 목적이고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거룩에 참여하는 것의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죄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청중들이 무기력하게 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음으로써 은근히 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성품을 물들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하나님의 훈육인 줄 알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 죄에서 내 성품이 점점 멀어지고, 죄에서 내 성품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점점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우리 삶 전체를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이 고난 속에서 우선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과 거룩을 나누는 일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도 즐거워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점점 가장 즐거운 일이 되고, 또 점점 이러한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건강을 얻고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교제가 가능하다면 차가 없고 집이 없고 주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마시고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삶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의 대변화를 선언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 영원한 행복에 이끌리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훈육하시는 고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누리시는, 성자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성품과 내 경험이 되게 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어서 알 뿐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만드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고난, 훈육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육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이 거룩한 약속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죠.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의에서 솟아나오는 평화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의에서 솟아나오는 평화의 열매.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곧 내 안에 평화의 열매를 맺히게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고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기분과 내 주장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하나님마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삶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나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나 위에 모든 사람과도 싸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됨으로써 내 안에 평화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평화의 열매가 타인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느냐? 원수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까지 이 평화의 열매가 전달된다. 자,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신자는 내게 주어지는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본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훈육으로 본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박해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게 고통을 주는 저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하고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박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하심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믿음의 관점, 신자는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복수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고 그에게 평화의 열매를 전할 수 있고 나를 가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 어떻게 해요? 훈육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놀라운 목적이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늘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고난은 고난입니다. 11절 보시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징계는
그 징계를 겪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달콤한 사탕은 아니죠. 고난은 독이고 고난은 아픈 게 맞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 없는 아픔이 아닐 것이라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아무 기약 없고 약속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의미가 있고 약속이 있는 인내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 연단을 달게 받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훈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전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죄에 대항하는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리는 세 번째 처방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자는 섬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고난을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우리는 답을 할 겁니다. 또 고난을 왜 주시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소망 가운데 연단을 받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 라고 답할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지금 너의 고난으로 뭘 할래? 당신이 당한 그 고난의 경험으로 뭘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연달한 자가 되면 연단 받은 자가 되면 영적 어른이 되면 즉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난에 매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이 이 본문의 결론으로서 사랑의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기서 손이 나오고 무릎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그러죠. 지체가 나옵니다. 지체이죠. 손과 발, 다리. 이런 표현들은 이 죄에 대항하지 못하는 청중 가운데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죄에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제 정말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제 정말로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경주를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두 손에 다 힘이 빠져서 믿음의 두 팔로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무릎뼈가 탈구될 지경에 이른 사람들. 13절에 어그러지지 않고 했는데 이 어그러진다는 것이 바로 탈구된다. 뼈가 빠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탈구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들을 일으키고 이들 앞서 달려나가서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치료를 받으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곧은 길을 누가 닦겠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훈육을 받아서 연단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훈련된 자들이 그 거룩한 성품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리가 곧 탈구될 것 같은 위기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설교자의 진단인데요. 뼈가 빠지듯이 신앙 고백을 빼버리고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그를 누가 도울 것인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은 성숙한 성도들이 도울 것이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와 직결됩니다. 설교자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의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이젠 그리스도의 섬김에 동참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다. 그리스도께 동참하는 데 우리의 승리가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경험한 이 영적인 어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육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의 길을 곧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쭉 곧게 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고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형제의 앞길을 닦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과정인 겁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것을 짊어지울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된 자들, 그리스도께 내 삶까지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게 된 자들이 주저앉은 형제를, 나에겐 이제 짐이 없으니까, 내 짐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내 빈 어깨에 형제를 짊어지고 형제 어깨를 걸치고 어깨 동무를 하고 저는 형제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 앞에 먼저 달려가서 가벼운 몸으로 길을 닦으면서 그 아픈 자들이 이 교회에서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함께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교회의 승리는 바로 사랑의 섬김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의 달리기 같죠. 모든 사람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이 경주가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며 내가 먼저 뛰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함께 결승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받은 자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먼저 아파본 자들이 지금 아픈 자들을 섬기면서 달려가지 않으면 나의 승리의 날도 오지 않고 우리의 승리의 날도 오지 않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걸어간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형제를 일으키며 어떻게 길을 닦으라는 거죠?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있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길 위로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이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의 길이 될 겁니다. 좁지만 곧은 길을 고난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걸어간 길이 이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이 1번입니다. 그 길로 걸으면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서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도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이 형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상호 위로와 권고입니다. 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불편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자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 있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실 이렇게 실천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육을 받은 성숙한 성도는 아버지께서 사랑의 태도를, 선하신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를 훈육하시듯이 그렇게 형제 자매를 훈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무거운 군장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 어깨와 등에
치료받아야 할 형제, 자매를 들쳐업고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닦으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상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고하는 섬겨야 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읍시다. 교회를 공격하는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훈육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의의 평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일으키고 또 자매를 위한 길을 만들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회의 승리가 있고 거기 나의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성공이 있고요. 거기 나의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행복이 있고 거기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와 성공 그리고 행복과 삶과 고난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을 겁니다.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상황은 싫을 수 있고 사람은 실망스럽고 상태는 그 자체로 독이고 징계일 테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이 경주, 이 전투 달리기를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